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투정을 부린 거예요. 당신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내게 장미꽃 한 송이 사준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던 남편이 한참 고민하더니 며칠 후에 꽃집에 가서 장미꽃 100송이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평상시에 이렇게 투박하고 또 무뚝뚝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00송이 장미꽃을 사고 가는 것이 시선이 참 부끄러워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거 신문지로 돌돌 싸가지고 안 보이게끔 좀 포장해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문지 방망이처럼 보였는데 집에 오자마자 아내에게 그런 거예요. 여보, 이거 받아요. 딱 줬어요. 여러분, 남편이 이거 신문지로 싼 장미꽃을 주었는데 부인의 반응이 어떠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먼저는 신문지로 돌돌 말아졌지만 그 안에 있는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장미꽃 안에 남편의 마음보다는 돌돌 말아져 있는 신문지를 보면서 투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그릇에 좋은 것을 넣으면 좋겠죠. 신문지에 돌돌 말아갖고 장미꽃을 준 것을 개밥그릇에 음식을 준 것 같다고 짜증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성격이 원래 투박해서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 비록 신문지를 쌌지만 이 장미꽃 안에는 당신의 마음이 있군요 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그 마음 속에서 있는 것으로 만나는 겁니다. 대할 때도 상대방이 했던 말을 그것만 갖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바라면서 말을 들으면 상처받지 않게 되는데 그 속마음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섭섭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서로 친한 물동이 두 개가 이제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한 이 물동이는 항상 밝은 표정인데 한 물동이는 항상 짜증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짜증 부리는 이 물동이가 얘기합니다. 야, 나는 참 이곳에 왔다 가는 게 너무 기분 나빠. 넌 왜 그렇게 기분 나쁘니? 나는 여기 와서 물을 왕창 떠갖고 가는데 집에 갔다 오기만 하면 다시 빈통으로 오는 거야. 나는 참 여기 와서 물을 담아갖고 가지만 빈통으로 다시 오는 게 너무 짜증나. 이 물동이는 짜증난 물동이 뭘 바라보냐면 집에서 물가로 오는 것만 바라봐서 집에서 이 우물가로 올 때 빈통으로 오는 것만 바라봐서 그런데 항상 밝은 표정을 하는 물동이는 뭐라 하냐면 나는 그렇지 않아. 난 빈 것으로 왔다가 우물에서 우물을 가득 채워갖고 갈 때 너무나 기분이 좋고 정말 상쾌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기분 좋은 물동이는 어디에 보게 됩니까? 우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을 가득 채워져가지고 집으로 가는 순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시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우물을 오게 되는데 물을 다 퍼놓고 빈통으로 우물에 오는 그런 과정을 보느냐 아니면 빈통으로 왔다가 이 통에다 물을 가득 채워갖고 가는 것을 보느냐 보는 시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풀어가느냐 참 중요한데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예, 제가 4장 18절을 보냈는데 내가 1일 빼놓고 보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취지는 뭐냐 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미꽃 백송이를 포장지를 이 신문지로 쌌어요. 신문지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남편의 마음, 백송이의 장미꽃을 사갖고 오는데 투박한 성격이어서 남이 나를 볼 때 이것 때문에 참 부끄러운 것 같아서 마음은 부인에게 백송이 장미꽃을 주지만 신문지로 쌌던 그 모습. 그래서 이 백송이 꽃에 담겨있는 남편의 마음을 보면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동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에 보니까 빈 물동이에 불과합니다. 우물가루 중심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밝은 물동이는 언제나 빈 물동으로 왔다가 물을 가득 채워지고 갈 것을 바라보니까 똑같은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열린 눈으로 바라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깊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감사가 있게 되고 행복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총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구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이 바로 신비로운 눈이고요. 그 신비로운 눈이 바로 행복하게 만들고 그 신비로운 눈이 열리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가정은 유교에서 가르치는 가정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기독교가 가르쳐준 성경에 가르치는 가정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다 가부장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가부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의 가부장적인 전통 완전히 다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이 행복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28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3절 4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싼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에 이런 복이 있는데 경외한 자는 자식의 자식을 볼 정도로 장수의 복도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가족 간의 관계를 예수를 통해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부모의 자식 간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그런데 남편들은 내가 가부장이라고 생각해서 득이양양하고 어떤 힘을 쓰는 가장이 아니라 성비를 받으려면 성기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집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했냐?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섬기듯이 남편을 복종해라. 그래서 주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가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고,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주님처럼 복종해라. 그럴 때 가정이 평강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유교의 사상은 권위적인 것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서로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성비를 받으면 성비를 것처럼 부부간의 관계도 섬기고 희생하게 될 때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녀를 잘 돌봐야 돼. 우리가 이제 자녀를 보게 될 때 사춘기 자녀를 보게 돼요.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춘기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나는 안 그랬겠지 생각하지만 다 나도 내 부모가 볼 때는 다 사춘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은 천하의 제일 효자인지 알아.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지내온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는 그걸 몰라. 지금 보면서 지가 잘한 것 같지만 그 혹독한 사춘기 과정을 지냈는데 그걸 지금 다 잊어버렸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부모가 볼 때는 심각한 사춘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남편은 가부장의 권위를 이루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가 희생했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게 되고, 아내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주님 앞에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무슨 말씀을 복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평등한 관계로 살아가게 될 때에 가정이 천국이 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살이의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승리자가 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합리화하게 되고요, 잘한 것은 드러내려고 하지만은 사랑을 맺어진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게 행복하냐? 잘못한 것은 시인하게 되고요,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될 때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잘한 것은 침묵하고, 잘못한 것은 시인해라. 부부간에 살다 보면 잘못한 거 있을 때 미안해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꼭 자기만 주장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내가 잘한 거 있다고 맨날 드러내면 그거 속상해 하잖아요. 잘한 거 있을 땐 침묵해요. 오약과 복사 말하지 않으면 먹음스럽다 했던 것처럼 말하지 아니도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뭘 할 때마다 잘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많아.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화분도 무명으로 하겠습니다. 또 뭐 성기 때 나 이름 내지 마세요. 이번에 부활절 할 때 타기할 때 절대 내 이름 내지 마세요. 또 이렇게 못할 때 내 이름 전혀 내지 마세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누가 하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한 것일 때는 침묵하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시인하게 되면 그 가정이 평화롭게 되고 교회도 평화롭게 되고 우리 삶의 현장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된 것처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던 것처럼 부부관계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게 되면 지금 모르지만 깊은 골짜기에 메어지게 되고요, 높은 골짜기는 산은 깎아지고 평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소풍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있어진 모든 것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면 추억거리가 될 겁니다. 그때 그 추억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둥거리고 바둥거리고 살다가 주 앞에 가서 돌이켜보니 안 해도 될 텐데 그렇게 살았어.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양보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그래 그때 그게 참 좋았어. 소풍 온 것처럼 그게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정말 사랑해야 돼요. 부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요새 역대하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스랑 왕이 아주 우상을 섬기고요 다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강대했던 유다가 가나안이 아주 조그만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다가 하나님께 쳐가지고 유다가 아주 쪼그라졌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잃었던 유월절을 회복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영광있는 나라가 부흥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들이 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비록 우상 섬겨 못된 길로 가서 얻어 터지게 한 아버지였지만은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9살 때부터 시작해서 25살 될 때까지 아버지가 16년 동안 아하스 왕이 나를 다스리면서 엉망진창 만들었지만 어머니의 믿음 안에서 이 아들이 자라가니까 나를 회복하게 만들고 강성한 나라가 되게 만들고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나라가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한 번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보면 우리 자녀는 그걸 보면서 따라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본을 보지 못하면 애들은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 잘못하면요 여러분 길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백두산에 떨어진 물방울이 있는데 이것이 잠깐의 차이에서 두만강으로 가느냐 압록강으로 가느냐는 간발의 차이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가 믿음을 잘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못 가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내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모습 가운데 본을 보여야 돼. 기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되면 여러분 자녀도 부모를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을 보게 될 때 저분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어른들을 바라볼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내 아버지다 어머니다 생각하고 잘 섬겨보세요. 그 어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 어른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늙어가신 그분들 함부로 하지 말고 그분들을 잘 이렇게 보면 내가 그분들 잘 섬기고 대우하다 보면 내가 늙어졌을 때 내 후배들이 나를 그렇게 잘 대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그 자녀가 잘 된다. 백향목전 뿌리를 깊게 내려서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아내는 든든히 서가는 아주 아름답고 복된 아내가 될 것이고 너는 자녀의 자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느냐 뭘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며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관점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물동이처럼 항상 와서 빈 것만 갖고 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난 빈 것으로 왔다 채워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하는 가정 가운데 보니까 참 그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는 아내가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땐 그 남편이 무뚝뚝하고요 뭐 그런 것인데 아내는 남편이 무뚝뚝하지만 얼마나 정감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걸 표현하더라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은 목사님같이 부드러운 남편 만나서 참 좋겠어요. 살아보세요. 근데 여러분 다
장점과 단점이죠. 완벽한 남편은 없어요. 완벽한 아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했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희생하고, 교회가 주님에 대해서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주 안에서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데, 2025년도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회복이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독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부모님께 잘 못해서 가버렸지만은 그 부모님 생각할 때 부족함이 있다면 천국에서 만나 뵐 때 내가 참 부족했음을 깨닫고 내 자녀 잘할 수 있게끔, 또 내가 부부간에도 서로 관계가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서로 간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좋은 것은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가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주여 삼창으로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